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한 1년 넘게 쭉 우리가 묵상해 왔어요.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예. 사도행전 전체 줄거리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실제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 기록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라고 하면 우리는 못 돼요.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 전을 통해서 계속 확장됩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확장되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마지막 소원은 그 당시 로마 전 제국의 영토에 땅 끝을 스페인으로 봐서요, 스바나. 그게 전체 이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 갈 것이다. 로마 여러분들이 나를 거기 갈 수 있도록 파송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편지를 로마서의 15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 기록했어요. 이 분량이 엄청납니다. 신약성경 전체 분량을 보면 거의 한 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행전을 마지막 이제 끝내면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열린 결말이죠. 앞으로 계속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 운동은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관자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다. 그렇죠?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다 전거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세요. 이 땅은 끝나요.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의 부활하신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제목이 보니까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 복음의 행진은 멈출 수도 없습니다. 풍랑도 못 멈췄어요. 또 이 바울이 2년 동안 헤롯궁에서, 가이사랴는 헤롯궁이죠, 로마 그 총독의 관저입니다. 거기도 갇혀서 감옥도 멈출 수 없습니다. 풍랑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해서 파선되어 왔는데 독사가 또 물었잖아요. 그것도 못 멈췄어요.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 복음은 계속 증거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돼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이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누구에서요? 우리에 의해서. 1번 한번 볼까요? 마침내 로마로 성도의 만남과 위로.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14일 포로해서 이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잖아요. 제가 완전히 깨어져서 구출받습니다. 지금 몰타 공화국이에요. 로마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칠리 섬이 있죠. 근데 한참 밑에 보면 몰타 공화국. 크기가 우리 강화도 크기만 만하다 하지요. 멜리데 섬. 거기에서 한 석 달을 지냈다. 석 달 후에 이때 겨울철에는 항해를 못 한다고 해요. 시중에 전체 언제 풍랑이 불지 몰라요. 광풍이 불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석 달 동안은 이분들은 항해를 하지 않는다. 석 달 후에 이제 항해를 못하는 그 겨울철이 다 지난 후에 우리가 바울 팀이죠. 또 276년이 다 타고 있잖아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요 섬에 석 달 동안 피해 있는 배가 있었던가 봐요. 미리 와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이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수라쿠사에 대고 위에 보입니까? 수라쿠사 시실리 섬이죠. 예, 그게 중요한 항구라고 합니다. 수라쿠사에 이르렀다. 예. 수라쿠스 되고 사흘 동안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레기온 보입니까? 예, 보인 후에 남풍이 일어나 남쪽으로 가야 쭉 올라가거든요. 남풍이 불어야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보디올 보입니까? 이탈리아 반도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보디올에 이르렀다. 예. 여기서 며칠 머물렀다고요? 거기서 14절입니다.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여기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형제들의 청함을 받고 이래 동안 7일 동안 함께 머물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도착했다. 예. 이 마지막 이 항구가 보디올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심고 엄청난 무역선들이 지중해를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보디올에 와서 여기서 마지막 모든 하역을 다 하는가 봐요. 거기서 바울 팀도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다. 이때 아마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틀이면 뛰어가요. 뛰어가서 다 전달해 줬는가 봐요. 바울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죠. 지도를 지어도 됩니다.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보디올 항구에 조금 더 올라오면 아비오 광장이 있어요. 큰 광장이 있는가 봐요. 거기까지 이분들이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서 티베르까지 맞으러 왔다. 좀 더 올라오면 트레이서 티베르가 있어요. 옛날 성에는 3관 3개의 큰 여관이 있는가 봐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여기서 여정을 풀고 전체 준비를 하는가 봐요. 그런 상관이 있는. 그래서 요즘 성경 보니까 그 당시 말 그대로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로마에서 한 50km 정도 밑에 있는가 봐요. 여기까지 이분들이 다 마중물 나왔다. 로마 이 바울이 도착해서 얼마나 기쁜지. 이 바울이 이제 이 3차 선교행이 에베소 중심으로 한 3년 6개월 선교했잖아요. 에베소 사역이 딱 끝날 무렵 대단한 역사를 납니다. 2년 정도는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제자를 훈련시켰으니까 이분들은 전 세계 파송의 전도 캠프였어요. 그래서 지역 전체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시아 주의 가장 중요한 도시 에베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없더라. 전체 캠프해 가지고 그때 세워진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 나오죠. 그때 다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전체 복음이 적어내니까 거기에 우상 만들어 가지고 받은 장사들이 장사가 안 돼. 아데미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 모양과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관광객들의 경배 거기에 예배로 온 사람들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장사가 안 돼. 폭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로마로 갈 시간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시아를 떠나가지고 에게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에까지 왔다. 와서 쭉 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내려오면 고린도까지 왔다. 고린도 바로 옆에가 갱거레라는 도시, 둘 다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아마 유대로 가는 가이사로 가는 배가 있는가 봐요. 그걸 타기 위해서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체류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이에요. 그때 아마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 갔다가 선교 보고 가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내려 성도들에게. 그래서 아마 그게 로마서예요. 1장 16장까지죠. 기독교 복음에 대한 하나의 너무너무 훌륭한 논문이에요. 지금까지요 기독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증서 혹은 기독교 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최고의 글을 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교회사에 보니까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읽다가 회개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기록해서 누구에 전달합니까? 고린도 바로 옆에가 갱그레한 항구 도시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베베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 양반이 로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말하는 보따리 장사 이런 무역을 하는가 봐요. 그 로마의 성도를 많이 알고 있겠죠? 그분이 줘서 이 편지를 갖다 주세요. 그때 로마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 빨리 보고 싶다.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에는 거의 로마서를 끝내가면서 로마서 15장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도 해요. 그리고 로마 16장에는 보니까 바울과 연관된 로마에 살고 있든지 혹은 또 바깥에 딴 데 있든지 정말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헌신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은 로마에 있는 분도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문안하세요 라고 로마 16장에 한 30몇 명 일꾼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딱 밝힌 사람이 26명이 돼요. 아마 이분들은 다 로마에 있는 분들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먼저서 보내었다. 이분들이 벌써 여기 요 사건 3년 전의 일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기다렸겠어요. 드디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로마에서 여기까지 아비오까지 광장까지 몇 킬로 된다고요? 한 64킬로 되는 거를 막 단걸음에 뛰어옵니다. 사람들 뛰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거기 좀 올라가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는 큰 여관들이 군데 있다고 했죠. 마지막 로마로 가는 관문이에요. 여기까지 이분들이 막 뛰어왔다. 로마에서는 50km 정도 돼요. 단숨에 달려왔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편지로만 보던 그분 실제 바울을 봤단 말이에요. 15절 한번 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로마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단숨에 뛰어왔겠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 성도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이 사건 3년 전에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유대인들이 붙잡혀가지고요 축도로 두드려 맞는데 그 전부장이 이제 백부장 2명을 보내가지고 건져내잖아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성전 바로 위에 안토니 요새가 있죠. 로마 주둔군 요새. 그날 밤 거기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말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이 언약 딱 붙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잖아요. 2년 동안에서 막 재판을 해요. 결국 이제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습니다. 상소해 가지고 이제 배 타고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천장에 권면하잖아요. 이번 항해는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항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 문제 옵니다. 선장은요, 당신이 뭘 안다고. 선조도 집 빨리 가야 돈 버는데 이 배가 얼마나 튼튼한 배인데 나 이길 수 있어요. 276년 군인들과 함께 많은 사람 타고 있죠. 그 옆에 옆에 있는 성에 그 항구에 가서 베닉스라는 성이 항구죠. 미항에서 페어헤이븐이라는 곳에서 조금 가서 큰 데 가지고 거기서 과동합시다. 겨울 지냅시다. 억지로 항해하는 거예요. 뭘 맞았다고요? 처음에는 좋아서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14일 동안 죽을 지경입니다. 해와 달이 안 보였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모든 곡물도 다 버리고 배 기구 다 버리고 이런 고난 중에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십니다.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왜요? 이 재판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복음 말해야 될 것이고, 예. 이 사명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네게다 맡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었잖아요. 바울이 아마 여기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로마까지 도착했잖아요. 로마 바로 문턱에, 그렇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맞으러 오는 거예요. 바울이는 아마 감회가 엄청 깊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바울아, 염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3년째 예루살렘에서 실컷 두드리기 말고 그날 밤 기도했는데 주님 그때 위로하셨잖아요. 푹 나이는 배에서 기도했잖아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바울아,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복음 변증해야 된다. 이 사명 때문에 이 배의 모든 생명들이 다 맡겼다.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한 3년 전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분들이 다 맞으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이 말씀이 성취는 거 보니까 최고 응답이 뭐예요?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신 한 단어 한 문장 진짜 그냥 딱 붙잡아야 돼요. 그 한 주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게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담대함이 돼야 됩니다. 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거절의 벽을 넘어 증거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이걸 영어로는 we section, 우리라는 표현. 예.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한 번 더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가기를 원했어요.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드로아까지 왔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을 보내시죠. 바다 에게에 건너서 그 유럽 지역에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을 봅니다. 그때 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무슨 계획이냐. 그때 우리가 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이제 아시아를 건너서 에게에 건너가지고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 팀을 불렀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누가 들어있을까요? 의사 누구가 기록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저희가, 그들이, 저희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 이게 포함됐을까요? 이 책의 저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의사 누가가 이때 아마 바울을 만나고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합류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때부터 보세요. 지금까지 로마에 오는 그 순간까지 누가는 늘 함께 했습니다. 다른 분 다 떠나도요, 바울이 이제 2차 감금돼 가지고 수교하는 그 순간까지 의사 누가는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다 나를 떠났다. 의사 누가는 나와 이 사람만 나와 함께 있다. 그때부터 끝까지 보세요. 자, 이런 일꾼이 진짜 귀한 것 같아요. 의사 언제 하면 자기를 나타냅니까? 이 모든 걸 기록하면서요. 끝까지 함께한 제자. 이런 분들이 우리 다락방에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하였더라. 바울 로마 시민권자라잖아요. 지금 가이사 황제 재판석에 지금 재판 받아야 돼요. 그 대기 중이에요. 그 죄수는 죄수, 아니 형이 안 났지만 죄수는 죄수예요. 로마 군인 한 명 지켜야 돼요. 법적으로 말하면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여기다 수갑도 차고 바울도 채워가지고 딱 묶어놔야 돼요. 같이 늘 움직여야 돼. 한 사람이 24시간 못하겠죠? 돌아가면서 윤문제로 그걸 지켜야 돼.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혼자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다. 여기서 아마 한 2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죠. 그 바울이 이제 로마 시위대 이 군부대 가까운 곳에 새 집을 얻었다. 거기서 자유롭게 있으면서요, 자기는 못 나가요. 가택연금 재판받기까지. 군인 하나가 늘 지켜야 돼. 함께 묶여가지고. 이놈이 24시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씩 해가지고 교대하겠죠. 2년 동안 수십 명이 아마 교대되면서요, 바울 곁에 바울이 한 모든 말 다 들어야 돼. 전부 다 같이 가야 돼.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시위대 때 굉장히 중요한 군인들이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아마 바울이 전도한 교회, 캠프한 교회 선 편지가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 장로님이었던 빌레몬에 보낸 빌레몬서, 요 세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로마 1차 강금 때에 새 집에 같은 연금 되었을 때 그때 이 교회들이 써낸 편지거든요. 그때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이 일이, 지금 로마에 지금 갇혀가지고 황제 재판받기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새 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군인이 늘 자꾸 저 함께 수갑 지키는 겁니다.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매여 있잖아요. 같은 연금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이 군인들과 늘 같이 수갑차면서 24시간 지켜야 되니까 윤문제로 계속 2년 동안 수십 명이 거쳐갔겠죠. 그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다. 이게 못 말립니다. 이 복음 운동은.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좋아요. 딱 붙여놨으니까 바울이 계속 가르쳐 복음 전하니까 수십 명이 안 난 복음 받았다고 봐요. 로마의 고급 장교들이 시위대 안에 황제 친위 부대거든요. 아마 그 안에 아마 바울의 새 집이 아마 같은 임금 됐는가 봐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가 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 아마 식민지 나라에서요, 내놓은 놈들은 전부 다 아마 로마에 많이 와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아마 유대인들 그 공동체 모임이 있는가 봐요. 회당도 한 10군데 넘었다고 해요. 회당장이거나 또 우리 한국 사람 이민 가면 미국 가면 도시마다 뭐 있어요? 한의대, 그렇죠? 한의대가 있어요. 그분들 권한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아마 돈이 많으니 장사를 잘했으니까 아마 그들 가운데 대표되는 분들이 많았던가 봐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렇죠?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우리 조상의 관습을 패측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거나, 그렇죠? 조상들의 어떤 관습을 패측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거기 가니까 이 바울이 뭐 얼마나 미움을 당했던지 선전에 끌려 나가지고 죽도록 두드리 맞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가서 건진 거예요. 그때 사내된 공회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납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에서 로마 총독의 관제예요. 2년 동안 거기 감금되어 있잖아요. 첫째 벨리스 총독 앞에 여러 번 재판받잖아요. 그 유대에서 사례된 공회에서 똑똑한 놈들 변호사 동원해 가지고 암만 고소해도 죄목이 없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갈등 문제지. 그 다음 베스도 총독이 와가지고
다시 재판을 열잖아요. 도무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발견 못했다. 그때 베스도 총독 앞에 바울이 여기 결판 안 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합니다. 정식으로. 베스도 총독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때 이제 베스도 총독이 신임으로 왔으니까 그때 헤롯 아그리파 3세지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양반이 여기에 인사로 왔다가 베스도 총독이 걱정되니까 이런 죄수가 하나 있는데 이번 로마 시민권의 황제 앞에 상소했습니다. 보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죄목이 없습니다. 당신이 한번 만나보고 청문회 해가지고 이 죄목이 뭔지 한번 밝혀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26장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앉아. 나도 유대인으로서 저 예수 애들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지금 다 때려 죽이려고 저 수리아지에 있는 다메스커스에 있는 그 회당 예수님이 있으니까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내 보라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베스도 총독 이 양반이 대단히 배운 분이에요. 지금 말하면 행정고시 학교에 가지고 최고속으로 승진해서 총독까지 온 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보니 저 양반이 많이 배운 사람인데 책임만 돌았구나. 바울이 뭐라 말하죠?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총독이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하고 총독이 뭐라 말하죠? 총독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결론에 가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 재판정에 상소 안 했으면 무죄로 석방 없이 마땅한데 이미 상소해서 가지고 결정해드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와서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 바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끌려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확실한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복음부터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문을 뚫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 피제사의 방법이에요. 이거 놓치니까 애굽에 갔는데 완전 노예되어 죽도록 고생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해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피의 복음입니다.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도 또 놓칩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미리 예언했죠.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타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다 잡혀가잖아요. 어떤 증거를? 증거는 이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그리스도.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 언약 붙잡은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1장 1절 딱 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연의 핵심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 물으시죠? 공생의 중간쯤 되었어요. 중간 테스트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전부 다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합니다. 엘리야가 또 합니다. 제레미야가 또 합니다. 선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지금도 거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다가. 요즘 유튜브가 워낙 좋아가지고 막 베리베리 사람들이 설교 다 올려놔요. 그 심심할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예레미야과네. 늘 눈물 흘리고 구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막 엘리야과에 신비 운동 막 불로 나가고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물론 맞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요. 어떤 분 세례요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인권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물론 맞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요. 그래가지고 원죄를 이길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은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운동, 지식운동 얼마나 말씀도 많고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우리 전체를 대표해 진짜 정확한 답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인지. 아마 지구 창조 이래 지금까지요 그 순간까지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다현아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 배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진짜 은혜 받아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진짜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이 열쇠 주겠다.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 받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땅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재판정에 왔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바울이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더 확실히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스라엘 소망이에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이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정치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로 장사절에 되었다가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복음 확실히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는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설명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헷갈리느냐.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정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계속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도요 이거 다 부활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정당해도 뭐 땅에 매장하든 수장하든 화장하든 상관없어요. 땅으로 돌아가요. 그날 다 부활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주님 부활 몸을 입고 그때 이 땅은 끝나요. 하나님 나라 완성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계속 볼까요? 21절 그들이 이르되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사내들 공회에서 아직까지 아마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바울 이놈이 가니까 조심해라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없는가 봐요. 또 3개월 동안은 지중해 안에 배가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아마 이분들이 더 늦게 왔겠지.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바울이 전한 이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때도 뭐 로마 안에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너희 말을 좀 더 듣기를 원한다. 소문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 갈등을 우리가 들었다. 좀 더 듣기를 원한다. 여기는 어떤 그 배경이 숨어 있어요. 이때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 AD 61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 한 12년 전에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장의 배경입니다. 그때 AD 49년에 그때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클라우디오 황제. 성경에는 클라우디오로 되어 있죠. 네로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이 양반 황제 있을 때에 아마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장사를 잘했어요. 하여튼 못 사는데 다 그래도 잘 사는 분들은 꽤 잘 살았어요. 보석 장사 많이 하니까 황실에 엄청난 부가 들어오니까 보석 누가 팔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팔았겠죠. 그 당시 가죽으로 하는 장사들을 텐토도 천마이 엄청 많으니까 브리스길라 올라보면 가죽 장사가 돈도 많이 버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장사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고, 이들 간에 여러 가지 마찰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막 생겨가지고 큰 사회적 사건이 되었어요. 그럼 로마에 돈이 안 도니까요, 황제가 조사하시겠죠. 어떤 놈이냐? 왜 로마 신을 이렇게 만들어? 왜 돈이 안 들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 어떤 놈들이냐? 조사하겠죠.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유대인들의 갈등입니다. 인간들이 전체에 돈을 쥐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 생겨가지고 유통이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아주 이 성격이 극단적이에요. 이분은 극과극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안 되겠다. 유대인들 싹 다 쫓아내.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려. 황제 명령이 곧 법입니다. 이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쫓겨난 분이 누구라고요? 사도행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남편은 유대인, 부인은요 로마 사람. 브리스길라는 아주 로마의 명문 가문의 따님이에요. 그 유대인들 지위가 굉장했습니다. 돈도 많았던가 봐요. 이래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갈등이 생기면 또 문제 생기면 이 문제 온다. 이 사람들 12년 전 사건이니까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 바울이 오니까 이것도 큰일 났네. 이 부딪히면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아픔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요 다 알고 있지만 편지 받은 거 없어. 고발하는 놈 없어. 갈등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사상이 어떠한지 내가 듣기를 원해. 한번 들어보자. 너희 사상 내려보니까 복음이 오니까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고 유대인들하고 부딪힘이 있으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20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날짜를 정하고 그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로마 한 군인과 함께 이제 이 수갑을 차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집이 꽤 컸던가 봐요. 많이 왔으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청언하고, 바울이 같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중요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명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로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말했다는 겁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나는 정말 동의 못하겠어. 어떤 분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맞지 아니겠죠? 의견이 틀리겠죠?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옳구나, 그대로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사야는 요때 벌써 6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때 예언한 것이 그때 바벨론 포로 잡히기 직전이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와 지금 상태가 똑같구나, 유대인 상태가.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답을 줍니다. 너희들이 이런 영적 상태구나. 25절 일러서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앞만 보고 말해도 못 깨달아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십자가사건 부활사건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27절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그를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와. 너희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있구나. 바울같이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해도요, 영적으로 바뀐 사람들은 복음 못 듣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사실이 진짜 부탁하면서 믿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수 믿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못 깨닫습니다. 바울이 이 상태를 지적하는, 너희가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넘어간 거야. 복음이 다 넘어간 거야. 바울은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바에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거야. 로마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로마서 전에 공부했잖아요. 로마서는 16장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떠말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결론 딱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구약성경 전체를 인용해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 율법의 정죄함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버립니다. 복음의 유익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 보면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그런데 9장 1절 2절입니다. 내게 정말 끊임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골육, 내 육체의 친척들, 우리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내 갈등 고민입니다. 이들이 다 복음 거부했잖아요. 바울의 1차, 2차, 3차 때 바울을 죽이려고 돌멩이 떨어져서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복음 못 믿는 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설명, 그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참 감람나무로 심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럼 감람나무에 진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완전 돌감나무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열받쳤어요. 가지를 꺾어버렸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다가요 돌감람나무 감람나무 이방이네요. 꺾어가지고 접붙였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했느니라. 로마서 11장 17절 25절 26절에 그 표현이에요. 지금은 이 시간표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시간표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유대인 전체의 역사 시간표예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라고요? 이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증거될 시간표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쏟아 돌아올 시간표예요. 부활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게 하나님 확정되고 있어요. 복음은 계속 증거됩니다. 특별히요 이방인들에게 사도행 13장 48절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갈라디아서 표현이에요. 누구든 진짜 복음 받으면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함께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그 표현을 해요. 이 복음 운동은 절대 멈추지 않아. 세 번째 보세요.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로 온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지금 재판 대기 중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아마 시비에 떨어 있는 셋집이 꽤 컸던가 봐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도 있고 불신자도 많이 이렇게 데려왔겠죠. 전부 다 영접하고 아마 꽤 집이 컸던가 봐요. 이때 연도를 보니까 AD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동안 여기서 같은 연금됩니다. 표현을요 자기 셋집에서 세를 여기서 썼다는데 이 엄청 큰 집이에요. 로마 시내 안에 시내들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 집세가 많이 나가겠어요. 그럼 이 집세를 누가 감당했을까? 셋집이라 했으니까. 이때 아마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 과목에서 이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라고 했죠. 빌립보기 편지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 4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줬다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진짜 성경을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제일 아마 많이 했는가 봐요. 끊임없이 했는가 봐요. 너희들이 내게 풍성한 헌금을 해주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해서 많은 헌금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전달했는가 봐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게 구약의 소재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성경금을 생각해요. 진짜 복음전에 진짜 성경금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아마 빌립보에 풍성한 헌금을 했는가 봐요. 바울이 이거 받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축복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어떤 분은 말하길요 선경은 영수증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구절만 빌립보 4장 19절 요거만 딱 대가 앞에는 싹 생략해 버리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성취해 주세요. 앞에는 빼버리고 그러잖아요. 성경 다 읽어야 돼요. 바울이 이 빌립보의 헌금을 받고 아마 2년 동안 새집에서 엄청난 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왔잖아요. 밥 먹이잖아요.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건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 막 다 헌금했는가 봐요. 야, 참 복된 교회다. 나는 우리 교회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는 교회. 이번에 선교대회가 4월 22일부터 화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진행돼요. 이번에 보니까 많은 선교사 대회할 때 초등이는 선교사님들, 현장의 사명자들은 각 교회가 부담을 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항공료, 체류 경비 전부 다. 예. 지금 인도에 보니까 그 주위에 미국에서 하나, 스리랑카에서 하나, 인도에서 3명 함부로 다른 교청하고 이제 비자를 내야 되는데 강호인 목사님이 보증을 다 쓰세요. 제가 보증 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박기윤 나하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부분 가서 공정 다 받아가지고 이제 대사관에다 넣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 비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도 선교에 참여한 분들 한 10교회 되거든요. 이만큼 경비가 나옵니다. 각각 다 생편에 따라 부담하세요. 아마 풍성해 주실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이번에 또 이 신문, 이게 월간으로 발행된 세계복음화 신문이에요. 하필 여기에 인도에 대한 특집이 나왔어요. 한 3장 정도. 우리가 아는 신학교는 자세히 해보면 다 이게 정보가 노출 때문에 딴 사역을 해가지고 인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 여기 임정희 전사님이 만든 신문이거든. 이 양반이 뭐 기자 겸 편집장에 전부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보니까 지금 달라스에 가 있어 취재를 가서요. 그것도 얼마나 사명이냐. 자기 돈 내고 비행기사 지가 다 내고 신문사 돈이 없으니까 자비량으로. 야, 이게 진짜 사명자네 이게 지금. 이 양반이 만든 신문이에요. 전부 다. 그 인도 특집이나 읽어보시기 바라요.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경인 지역의 청소년들 합숙훈련 1박 2일 했잖아요. 그때 박소명 랩런트 기자가 기사를 써서 약간 나온 게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굉장히 대단하죠. 이 자가도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대단하구나. 3월 1일 날 우리 전체 또 우리 청소년들 문화 캠프 했잖아요. 그때 사진하고 우리 신년찬 주목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거에 찍은 사진만 딱 내놔서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와서 이렇게 우리 랩런트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지를 진짜 기도해 주세요. 또 빌립보 교회 보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진짜 복을 받은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 사도행전 끝나면 뭐 해야 되겠죠? 빌립보서를 생각 은혜 받아야 되겠다. 다음도 빌립보 설교할 거예요. 자, 31절을 보고 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라고 열린 결론이 나와요. 딱 끝내고 열린 결말. 이렇게 복음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에서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모든 두소민족에 전거돼야 돼요. 그리고 대답은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 이 단어가 나오는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도요, 히말라야 산맥 밑으로 남아시아라고 해요. 거기에 미전도 5천 종족 안에 3천 종족이 다 있어요. 고라판다 싹 다 있어요. 그 중심이 인도예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를 챘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진짜 복음이 정되니까 힌두교인들이 많은데 특세가 엄청 심해요. 그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가서 지교운동 일으키고 곳곳마다 서너 가지 모로 예배했잖아요. 힌두교인들이 너무 미워하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3명 다 잡혀가서 2주 전에 벌금 다 내고 공갈을 얼마나 치는지 훈련은 나왔어요. 그 마을에서요, 이 사람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직장 다 쫓겨나고 관계도 안 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그 자수와 목사님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사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대요. 보니까 야, 이런 과정이구나. 이번 학기는 그 연락 왔어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번 학기에는 줌으로 해서 학기를 진행합시다. 지혜롭게 합시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하는구나. 그렇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정말 진행하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 선교제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수에 증거될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를 모아야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지금도 확장됨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에 지금도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29차 선교대회도 하나님이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인도에 있는 여러 전사님들, 신학생들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